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구약성경 852면에 있고요. 시편 71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만 4절까지 볼까요? 4절까지만 우리 함께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죠.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편에 가지고 다윗의 시 하면은 이 말씀 참 많죠. 주께 피하오니라는 말. 이 70편을 사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길어서 4절까지만 봤어요. 사실 21절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풀이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시간을 좀 줄였는데, 잘 보시면 71편은 제목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제목이 없는 시가 몇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어떠한 군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저렇게 모아놓고.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시편은 앞뒤로 전부 다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가 되겠죠. 그런데 제목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예레미야의 시라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과 예레미야의 고백을 너무 지나치게 멀리 띄워놓고 봤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71편을 예레미야 시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그의 뛰어난 문학적 표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예레미야가 쓴 거야. 아니야,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쓴 거야. 이러한 의견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썼든 간에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 계신 분이 하나님 찬양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썼던 다윗이 썼던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도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네 라고 하겠지만 예레미야도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넣어주는 건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몸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이 영은 누가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 몸과 영을 누가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만 분명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받고 있는 이 71편이요 제목은 없는데 여기에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은 없는데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 부제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느 경건한 노인의 시. 암만 찾아봐도 거기 없어요, 성경엔.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은 어느 경건한 노인의 시라고 써 있는데 이 경건한 노인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지금 노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피한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은 노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피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다윗의 인생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왔던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렇게 나이 들은 이 시점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죠.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정말 살고 싶어서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할 때는 실수였잖아요. 근데 후에 지은 실수는 더 큰 실수였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명령하면 다 들어요. 30위에 30위에 30위 용맹한 군사까지도 다윗이 먹고 싶은 물 때문에, 그렇죠? 적진에 들어가서 물까지 떠오는 그러한 엄청난 충성심을 보이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단에 피로 뿌렸죠. 피와 같다고.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상황이니까 이럴까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 아시죠? 우리야 사건 아시죠?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죄로 인하여 너의 집안에 분란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없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흔적이라는 말, 마커스라는 말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흔적이라는 말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기쁨의 흔적과 슬픔의 흔적? 지금 여기 다윗은요, 죄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는 사건이 뭐가 있죠? 아들들 사건이잖아요. 사실 아들들 사건 이전에도요,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 때 다윗은 피했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으면 다윗의 그 30위에 30 용사가 나가서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당신이 왕이시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가겠나이다. 다 따라 나섰단 말이에요. 안 싸웠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왜 그에게 벌어졌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 벌어졌죠? 너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윗의 죄, 그 흔적 때문에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죄의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들이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온전한 답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처 남아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그게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그 죄가 또 나를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남은 흔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는 주님 전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나의 그 어떤 생각과 결단으로 그것을 묶어 놓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왜 요압이 대적하는데도 참고 아도니아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도 참고 압살롬이 그렇게 형제를 죽이는데도 참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도 참고 이 참았던 이유를 왜 참았던 이유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참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예요? 여러분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그 아들들이요. 이제 다윗 압살롬 때는 좀 다윗이 그나마 좀 정정할 때였죠. 아도니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 안에서 결국은 요압도 나중에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죠? 내가 지은 죄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특이 표시로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했노라. 회개하셨습니까? 아직은 묻어두고 계십니까? 회개한 자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예요.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소서, 마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언약을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겁니다. 주님께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피하라. 그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어는 결국은 다윗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단호한 겁니다. 단호한데 우리의 삶은 단호하지 않아요. 자, 사실은 내용이 중간에 있는데 좀 뛰어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9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도 명령어 같지만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근데 늙을 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늙을 때라는 말,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걸 무엇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어요? 죄로, 불순종으로 잃어버렸죠.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주님께로 나와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죽는 인생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죽는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육신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며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러면 늙었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이죠. 자, 늙을 때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건데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 늙을 때에 노쇠할 때에라고 할 때 이때 약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더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늙을 때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뭐죠? 죽음이겠죠. 다윗은 지금 경건한 늙은 노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 죽음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몸이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다쳤어요. 이 몸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때는 영혼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 육신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고쳐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세요? 구원과 생명의 목적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 이 세상에서 이 몸이 다쳐서 제 기능을 못할 때에는 영혼이 떠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늙을 때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다 살아서 몸이 이제 연약해서 더 이상 몸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혼이 떠나겠죠. 그것을 뭐라고요? 그것을 죽음이라고요. 그러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죽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해 보면, 요즘 치매 많이 걸리시죠? 치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삶이 길어졌기 때문이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치매 걸리신 분들이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그러면 구원 못 받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치매가 몸 안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뇌도요, 기능을 다하고 약해지면 병이 듭니다. 약해지고 병이 든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치매 예방법. 물론 말씀 많이 보고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치매가 안 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려서 돌봐드려야 되고 어려운 시간들도 보내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겠죠?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에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분은 구원받을 때까지 놓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이에게 고난도 있고 위로도 주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 우리도 믿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가 많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늙고 노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늙고 노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줄 알아? 아니요, 할 줄 아는 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가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건 뭐죠? 관록입니다. 연륜입니다. 지난번에 사택에 에어컨을 조금 손봐야 될 때가 있어서 하시는 장로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보다 일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에어컨은 더 많아진대요 그랬더니 부르지를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연락이 와서 가보면 나이 든 걸 보고 보낸대요. 젊은 사람을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연세가 있으시다는 건 경험이 많다는 건데, 경험이 많으면 젊은 자들은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는 건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요? 그랬더니 머리를 쭉 숙이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신앙의 모습에도요, 관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요, 연륜이 있습니다. 왜 몸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왜 힘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18절도 있어요.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올라오기 전에 잠깐 다른 주석을 좀 봤는데 한 신학자가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인간은 항상 효율성에 눈을 지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에 눈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눈을 두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효율성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재능과 능력에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기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다음 주에 72편을 보게 되면, 아니 오늘로요. 오늘로 다윗의 시가 끝났어요.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권으로 넘어가며 아삽의 시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시를 썼으면서도 불구하고 1000편이 넘는 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건 솔로몬이네. 다윗도 그만큼 썼대요. 다 전해지지도 않아서 그렇지. 근데 많이 쓰고 적게 썼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다윗과 솔로몬이 지혜롭고 시를 많이 쓰고 많은 고백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